소리가 뭐라고 하는지만 집중해 보십시오. 예, 스님봅니다. 오늘 좌하루 기도 법회에 참석하신 분, 또 오늘 가정이나 또 직장에서 유튜브를 보고 법회에 임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 건강반야바라밀경 제14분 정멸 이상 정멸본일보 수월이 당내 지세야 교선 남자 선여인 등의 차경수지 독송 즉이열애 이불지혜 실지신 실견신 개덕성치 무량무변공덕 수벌이야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열애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다 알고 다 본다. 나무 금강반야 바라밀경. 잘 들으셨죠? 예, 금강경이 읽으면 좋다. 다 알고 있죠? 많이 읽으면 좋다 했습니까? 한 번 읽으면 좋다 했습니까? 많이 읽으면 좋다 했죠. 그런데 많이 읽는 그 자체는 읽는 그 음과 소리에 내 생각을 오롯이 집중하고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지면 그 자체가 좋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면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은 경마다 뜻이 달라요. 그 뜻을 알고 읽으면 그 뜻대로 내가 깨닫게 되고 지혜로운 판단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괴로울 일이나 나쁜 짓이나 그런 걸 안 하고 내가 선량하고 편안하고 서로 행복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도록 가르친 게 부처님의 말씀이고 경전입니다. 그래서 뜻을 알게 읽으면 좋다 하는 것이고 뜻을 모르고 읽기만 해도 조금 전에 내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어서 좋은 것이다. 그 두 가지가 독경에 좋은 의미가 있다. 다 알고 계시죠? 여러 번 들었는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실천을 안 하는 분이 있어서. 예, 맞습니다. 야, 여러분 똑똑하시네. 바로 금강경이 좋다는 것이 여러 기절에 있고 또 우리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소위 경전 1번째입니다. 경전을 의지하고 읽어야 될 제일 첫 번째 경전을 금강반야 바라밀경으로 하는데요. 이제 왜 좋은가는 알아야 되겠다. 다른 경도 다 그 경에 좋다고 돼 있어요. 이건 별거 아니다. 그렇게 쓴 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 좋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자연과 나의 관계, 내 마음과 사물과의 관계, 또 괴로움과 괴로움을 없애는 그런 것들을 소상히 사실대로, 진리대로 그대로 일러주고 있어서 그 지혜와 진리를 터득하게 바로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우리가 천수경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천수다라니를 읽거나 간세음보살 보문품 혹은 간음경이라고 해요. 그런 경들, 아미타경 이런 경들은 보면 간음경은 간세음보살을 염원하면 곧 우리가 나쁜 게 없으니까 좋아진다. 어떤 어려움에도 해결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신앙, 우리가 믿고 생각이 그쪽으로 간세음을 간절히 염원하는 데서 그 좋은 걸 이루도록 나쁜 걸 없애도록 또 막도록 할 수 있는 우리의 염력 그렇게 하도록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이고 금강경은 우리의 판단과 지혜롭게 판단하고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제26분에 법신비상분 그 형사로만이 아니고 법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송을 읽고 혁이 색견아 이엄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열에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변길 그럴 뿐열에 볼 수 없으리.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구마라집 스님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한국 조계종 장례에서 읽고 있는 금강경은 이 구마라집이라는 구마라집아 이렇게 발음하게 돼요. 이 스님께서 인도 글을 중국 한문으로 번역했어요. 인도말을 중국말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분보다 한 300년 뒤에 현장 스님이 더 많은 경전을 번역했어요. 이제 현장 스님은 중국 당나라 분인데 인도까지 어렵게 가서 거기에 나란다 대학에도 공부도 하시고 좀 머물다가 그 익히고 많은 경전을 가지고 와서 많은 번역을 하셨는데 물론 이 번역도 스님 혼자서 다 한 건 아닙니다. 밑에 제자 스님들하고 많이 했는데 그러나 이 스님이 다 지도를 하고 감수를 하고 하셨겠죠. 그래서 다 현장 3장에 번역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스님이 번역한 대목은 이렇게 비슷한데 조금 말이 달라요. 밑에 한번 볼게요. 제2색과나 이음 성심아 비생 이사단 불능당견아 형상으로 나를 보았거나 소리로서 나를 찾았던 사람들은 그릇되이 정진한 것이니 그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앞에 읽었던 거하고 거진 비슷해요. 근데 뒷개성을 한번 볼게요. 응관불법성 즉 도사법신 법성비소식 고비불능요 법으로 부처님들을 보아야 한다.
참으로 스승들은 법을 몸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의 본성은 분별로 알아지지 않나니 그것은 분별해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가 부처님 봤습니까? 이 앞에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눈 감으면 안 보이겠지. 그런데 이제 정말 살아계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시지는 못했죠. 근데 이제 그러면 부처님을 볼 때, 이건 부처님 계실 때 당시라고 보고, 내 모습, 눈으로 보는 내 모습이나 내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듣고 보고 여기서 부처를 다 봤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진리를 터득해서 내가 깨달음으로 가는 데는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잘못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을 보고 환희심을 내고 그런 것까지 모두 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부처님 멋지게 생겼다. 부처님 음성 참 낭낭하고 아름답다. 그런 데만 생각을 두고, 그러니까 내가 부처를 다 느끼고 다 봤고 막 내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부처님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물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이런 오감으로 느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런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모두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소리 들립니까? 그러면 이 소리는 들립니까?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소리 들었다 하는데 이렇게 들은 거하고 다르죠? 그럼 종소리는 종소리인데 달라요. 그럼 무슨 말인가? 모든 것이 요것이구나, 요 색깔이구나, 요런 느낌이구나라고 만 생각하면 그건 단편적이고 제대로 못 본 거다. 제대로 못 느낀 거다. 쉽게 이해를 하고 쉬운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럼 종소리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인상, 사람에 대한 버릇, 특히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데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살아가는 뭐 중요해요? 예? 지혜가 중요하다고요? 저는 밥 안 먹고는 못 살겠던데. 밥 먹고 살아야 돼요. 겨울 되니까 옷 안 입고는 못 살겠더라고. 그러면 뭐니 해도 몸을 지탱하는 그 생명과 의식주가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게 뭐더라고 온통 여기에만 생각이 빠져 있으면 조금만 배고프도 내가 왜 이러나, 조금만 아파도 내가 왜 이러나 하고 막 빠지면 그 아픔을 더 키우고 그 현실에 더 혼란스럽고 불행함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래 아플 때도 있어. 의사한테 가니까 죽을 병은 아니라 하더라. 그래 곧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아이고 내가 어쩌다 아프지, 이래가 언제 죽지, 이렇게 막 불안한 거하고 다르겠죠. 그래 어떤 모습을 지금 보이는 그대로, 내 생각나는 그대로, 내 욕구 그대로 라고 모두라고
거기에 빠지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얼마든지 달라지는 것이고 그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 종도 이제 이 맞는 놈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 요 놈한테 맞으면 요 소리가 나고 요 놈한테 나면 요 소리가 나고 다르잖아요.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지는 것이고 또 무엇과 무엇이 인연이 되느냐 그걸 인연관계라고 그래요. 인연관계가 어떻게 되냐 달라진다. 그래서 모든 것은 진리가 홀로 지 맘대로 되고 홀로 고립독존하기가 서로 엉켜 변화하고 이런 진리대로 그래서 이것도 달라질 수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부처님의 코가 잘생겼고 음성이 곱고 뭐 기가 팍하면서 거룩하고 이런 거로 부처님이라고 하면 착각이다. 그 부처님의 가르쳐 주신 지혜와 진리, 인연, 법, 마음 다스림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야 부처를 제대로 본 것이고 내가 부처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금강경은 이런 걸 제대로 상세히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좋은 경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막 금강경 이야기는 요즘 해도 이제 좋은 줄 알겠죠? 좋은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읽은 걸 끝나면 안 돼. 정신을 다 가다듬 읽고 열심히 읽고 나니까 잡념이 하나 좋더라. 무슨 기절 보니까 이게 바로 진리구나. 내가 집착을 안 가져야 되겠구나. 나라는 관념, 내가 최고다라는 관념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래 살아야 된다. 오래 사는 게 최고, 수명이 장수가 최고다라는 그런 관념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뭐 그런 것을 알고 이해하고 이러니까 참 내가 편하더라. 그런 걸 체험하고 느껴야 되고 그렇게 했으면 그걸 내 혼자만 간직하고 내 혼자만 누리면 그건 이기주의라 소승적이라 그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읽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 느끼니까 이렇게 행복하더라. 이렇게 기쁘더라 라고 말해주고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이 계속 니게라 경전은 이 기절이라도 잘 이해하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말도 해주고 알려주고 하면 엄청난 공덕이 있다. 엄청난 공덕이 있다. 이렇게 어리벙벙하게 표현 안 했어요. 경전에는. 이 온 우주에 금은 유리 자그마한 호박 진주 이런 7가지 보배로 가득 채워주는 것보다 이 공덕이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걸 알고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전에 이제 우리 강 목사님 공지한 게 다른 때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특별히 하면 특별 기간을 정해가지고 정토사 창건 33주년을 기해서 뭐 정토사에 우리가 다니고 또 정토사에 인연됐고 뭐 정토사 부처님과 스님들 신도들께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해보자. 49일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안 하는가 사람이 또 내가 혼자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런 누가 좀 알아주면 누가 좀 점검을 해주면 더 잘해요. 그게 사람의 심리라.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 안 해도 잘하면 좋은데 그렇게 점검도 해주고 부처님께 축원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출석 점호 내 합니다 하고 표현하는 게 뭐냐. 사무실에 가면 요만한 우유깡만한 저금통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냥 저금통이 아니고 보시. 내가 49일 동안 하루에 뭐 1,000원을 엿든지 100원을 엿든지 10,000원을 엿든지 하여튼 내 성의대로 매일 조금 이어가지고 매일같이 보시공양을 올려서 공덕을 짓는다. 또 내가 이 나누는 기쁨을 누린다. 그런 마음으로 좀 그걸 다 모아서 이제 진납태산, 뒷글모아 태산이라고 다 모으면 좀 돈이 커지겠죠. 그걸 좋은 데 쓰자.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또 꼭 건강경만 읽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건강경을 읽어도 좋고, 뭐, 내가 매일 석가모니불 연불정을 한 3,000번 하겠다. 지장보살을 3,000번 하겠다. 그것도 좋아요. 아니면 내가 108배를 매일 하겠다. 그것도 좋아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내가 오늘 실천했다 안 했다 점검표에 뭐 메모장을 만드시든지 핸드폰에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정토사 달력 걸어놓는데 오늘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체크만 하든지 해서라도 그걸 딱 내 약속을 내가 지키거나 기록을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뭐 내가 기억하면 되지 몰라 기록합니까? 그래도 절에서 한번 점검을 해줄 테니까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래서 가지고 오면 더 정성껏 축원을 해드리고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사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더라도 이거 하면 뭐가 꼭 될 거야. 부처님 이거 꼭 해주세요. 안 해주면 내가 도망갈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마음을 갖지 말고 내가 한 만큼은 부처님도 알아주시고 대중들도 알아줄 것이고 은연중에 내한테 반드시 복이 오고 또 내가 해서 기쁘면 그만큼 또 복 누린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면 되고 또 기도를 하더라도 돼야 됩니다. 물론 될 것이다. 되게 해줘서 간절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안 되는 그거는 맞는데 그러나 이게 안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조바심이나 너무 강한 집착 꼭 거기에 매달리고 하면 그건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걸 큰 뜻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지 내 작은 욕심 그런 것과 하면 안 될 때 실망감이 크고 조금이라도 기대대로 안 될 때 내가 오히려 실컷 기도해놓고 괴로움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어가는 만큼 만족하는구나 될 것이구나 이런 큰 뜻으로 원력으로 해라. 욕망과 집착으로 하지 말아라. 몇 번 이야기해서 알고 있죠. 예,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라는 것이고 또 이제 제가 요즘 뉴스 시사를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BTN 불교 방송 여러분 불교 TV 봅니까? 네. 예, BBS도 있고 BTN도 있는데 어제 제 1부 했고 오늘 아침에 2부 했고 또 금요일날 3부인가 하는데 나라 말씀이 이 영화가 2년 전에 나왔어요. 그것이 나라 말씀이가 역사 왜곡인가 역사 왜곡이라고 막 항의를 하니까 그 잘 만든 영화를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사 왜곡인가 아닌가를 한번 토론해보자. 밝혀보자. 그런 주제로 학자들이 토론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건 내가 어디서 봤는데 참 유익한 게 많았어요. 그 일부만 말씀드리면 그 정교하고 잘 만들어진 한글은 한 사람의 머리에서 한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로 될 수 없다. 그것은 세종대왕 혼자서 만들었다고 하면 착각이다. 세종대왕이 그걸 만들도록 정책을 뒷받침해주고 밀어주고 사람을 선별하고 정하고 그런 걸 다 하신 거는 맞다. 그러나 거기에 많은 글자와 소리와 음계와 이런 것을 다 연구하고 한 것은 팔만대장경이 토대가 된 걸로 보고 그걸 가장 잘 알고 그 적당한 사람을 또 골라서 그런 연구와 일을 하게 한 스님이 신미 스님이다. 뭐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일부에서 나온 얘기가 4부까지 보면 이에 대한 진실을 우리 적절하게 알아갈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한번 보시라고 한번 권유를 해드립니다. 오늘의 중요한 내용은
이제 그런데 신미 스님이 한글을 했다는 기록이 또 정확하게 많이 없고, 신미 스님의 친동생 김수운이라는 학자가 많이 왕조실록에 등장한대요. 그리고 세조실록이나 왕조실록을 많이 탐독한 고등학교 교장에 의견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몇 번을 탐독해도 훈민정음이라는 말은 10번뿐이 안 나오고 대부분 음문이라고 나온다. 그런 걸 내가 귀담아 들었어요. 음문이라는 말이 이제 훈민정음, 그럼 한문에 의해서 좀 신분 높게 고상하게 쓰는 그런 사람들 주로 쓰는 게고, 이제 평민들이 쉽게 말을 주고받는 그런 것을 음문이라고 했다. 그 시대에, 고려 말 조선 초에. 그래서 보통 사람들, 서민들이, 보통 백성들이 잘 쓸 수 있는 말과 말에 맞는 글을 만들었다. 이게 음문 한글이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의 중요한 말씀은 금강경을 읽는 데는 모습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 오감으로 느끼는 게 모두가 아니고,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 그 지혜로움, 그 실천 방법, 그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야 깨달음이 가고 부처의 경지에 가고 부처님을 뵙고 배우고 한 것을 제대로 한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제 야기색견나 형상을 보거나 음성으로 찾으면 삿된 길을 걸을 뿐 열애를 볼 수 없으리. 그런 개송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도 그렇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절에 와서 뭘 하거나 간에 한순간에 내가 포착된 그게 모두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여러 상황이 있고 여러 변화가 있고 여러가 서로 어울려서 되는 것이다.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되고, 내가 살아온 길도 내가 살아갈 길도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거쳐가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구나 하고 태연히 받아들여야지, 한순간에 이게 내가 이렇게 안 될까, 한순간에 저거 나는 막 평생 행복할 거야, 그것도 착각이라. 이런 기쁨도 지나가고 이런 아픔도 지나가고 미운 놈도 만나고 고운 놈도 만나고, 이게 인연법이고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하고 잘 수능에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에요. 아셨습니까? 예, 합장하십시오. 오늘 9월 조하루 기도법회 동참하고 설법 들어 깨우침으로 지혜 증장하고 기쁨 보람 함께하며 49일 기약하여 가정과 생활 속에 정진함으로써 더욱 지혜롭고 행복하며 평화로운 보람된 나날 되기를 다짐하고 바른하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예, 마치겠습니다.